에베소를 중심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의 고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의 성공적 전도 사역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유대인들의 시기와 악의에 차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군중들을 악으로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지금은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의에 찬 유대인들의 모략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성전을 이용하여 민족주의적인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본문 27절을 함께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합니다. 그 27절 서두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17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바울을 영접을 하고 바울의 3차 전도 결과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고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보고를 받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는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지금 머물고 있다 이거지요. 수만 명이 지금 우리 이 유대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 당신의 소문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소문을 듣고 네가 이방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시내 안에 자자하다. 너도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결정을 우리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의 어떤 신앙적 절충점을 위하여서 최소한 몇 가지만 지켜주면은 우리와 너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울아, 너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의한 결론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리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게 아니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기독 신자들 중에도 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너에 대한 소문이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성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울을 지키려고 지금 이런 절충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절충점이 뭐냐? 26절이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라고 하는 건 정결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이거죠. 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죠. 나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 편견, 그것이 잘못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한 율법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결례입니다. 결례. 7일 동안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 대한 소문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소문과는 다릅니다. 네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중심 멤버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금 당회장입니다. 그것도 나온다고요. 18절이 나온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들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바울아, 너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입장이 곤란해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자한데 너가 지금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 신자들이 지금 수만 명 있다. 이 일을 위해서 너가 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 이 중흥기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 전도 여행, 그리고 5차는 죽지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지금 중흥기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은 제사로, 짐승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너가 너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정결례를 통하여서 너가 증명을 하면 좋겠다.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짐승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짐승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없어진 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선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게 AD 53년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짐승 제사하고 같이 예배와 짐승 제사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 기독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기독 신자들은 짐승 제사는 끝나버립니다.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 이제 교회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지점에 있었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죠. 제사 이방인들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와 저들이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삶도 좀 경건하면 좋겠다. 그래서 4가지의 절충점을 제시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자. 피를 먹지 말자. 생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을 피하자. 목매어 죽인 것을, 목을 매어 죽인 극도의 고통으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자.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를 했던 가장 요긴한 거. 요 4가지만 지켜준다면은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기독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결론을 맺은 것이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도 바울을 돕겠다.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정결례를 행할 때에 우리도 같이 하겠다. 4사람이 서원을 해서 바울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바울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결백하다. 그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래가 거의 찬다. 해가 빠지면은 이제 7이 딱 만기가 되는 겁니다. 해가 빠지기 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7일 동안 다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지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저녁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도 그랬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여러 국가와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 이런 어떤 역사의 그 비극을 겪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고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서는 삶의 의미였고 보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겁니다. 여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오늘 본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이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그 심혈을 기울였던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저 아시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고 유대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바울의 설교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고 악의에 차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저놈이 왜 저기 있느냐 이래 된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특별히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유대인, 이 백성, 유대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 성전을 회방했다. 이런 거짓으로 선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놈이 그랬다 이거지요. 그들이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도가 유대교를 모독하는 걸로 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걸로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바울의 설교가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신앙적 독선이 참 금강석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때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온갖 종교적인 규범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온갖 종교적인 규범을 씌워가지고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한다 이거지요. 오늘 계속되는 바울을 향한 그 선동의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지금 딱 성전에서 바울을 딱 만나고 저놈이 왜 이 성전에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저 에베소에서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올라온 사람이 바울을 딱 잡아놓고 28절에 외쳤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지. 이 사람은 바울을 도와하는 말입니다.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었겠습니까? 외치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성전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 이놈을 우리가 여기서 만났다. 성전에 이놈이 왜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를 도우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라고 소리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 동지들 바울의 결벽을 돕기 위해서 서원을 한 4명과 함께 7일간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내키지 않지만은 화평을 위하여서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헛것이다. 그 진짜가 아니라고 이런 지금 정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언비어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우리를 도우라. 이놈을 오늘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 사실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이방인의 땅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살아가던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바울을 죽이자 소리를 친 겁니다. 모함을 내서 죽이자고 한 겁니다. 28절 후반부에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이 말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이 머무는 곳이 있고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지요. 유대인들이 머무는 땅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이거는 죄거든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별입니다. 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에 예루살렘 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헌금을 바울에게 맡기지만은 각 교회 대표들이 전부 다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대표가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헬라인 에베소 교회의 대표였던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이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헬라인과 함께 다니는 거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헬라인도 데리고 들어갔다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 여러분 짐작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오늘 여기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짐작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짐작입니다. 추측입니다. 바울은 지금 7일 동안 결례에 지금 예식을 행하고 7일 다 마쳤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자가 바울 목을 잡고 지금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정말 유대주의자들은 입지가 다 쪼그러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거 언제 한번 걸리면 보자 이겁니다. 그래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까 말하기 좋은 거예요. 너 걸렸다 이겁니다. 짐작을 하고 자신의 분을 풀고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짐작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지금도 성도를,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교회 다 똑같다 이겁니다. 뭐가 다 똑같아요? 계속되는 그들의 악행을 보십시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우리를 도라 소리를 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거기 지금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놈을 끌고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이 딱 끌려나가자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 지금 이게 무슨 배경이냐는 겁니다.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다. 선동에 미혹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어냈느냐 이거지. 바울이 끌려 나오자마자 문을 콱 닫아버렸다.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번제단에 뿔을 잡는 사람은 성전에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뿔을 가리켜서 레위기에서는 은혜의 뿔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성전의 뿔을 붙잡으면 그에게는 변호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신분을 재판을 받기까지는 신분을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번제단의 뿔을 못 잡게 하려고 끌고 나와갖고 나오자마자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구약 시대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지요. 그때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사밧의 아들 하나를 훔쳐내가지고 8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에 저 이방 여인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대의 혈통을 지금 끝장을 냈다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바른 왕을 세워야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행합니다. 그때의 아달랴가 이거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지. 성전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가보니까 자기가 다 죽였는데 손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저 아달랴를,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 제사장들에게 아달랴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라. 이 말은 제단의 뿔을 잡지 못하도록 해라. 오기 전에 죽여라. 라고 여호야다가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울이 성전 뿔을 잡을 기회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변호와 신변 보장의 기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성전에서 말입니다. 죄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악해집니다.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알고 덤비거든요, 이제는. 예. 알고 괴롭히거든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잡혀갈 때에 누가 이 목사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 불신자는 잘 몰라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면 목사가 어디 있다 이거지. 교인이 합니다. 어디 누구 집에 신방 갔다 교인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준다 이거지.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죽는데 내줬습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니까 이렇게 악해집니다. 시기와 독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니 시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그 번제단의 구원의 뿌리인데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내고 바울이 끌려나가자마자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성전 문 앞에 지금 끌려나와갖고 바울은 지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딸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소란하다고 하는 거. 지금 명절 기간 아니면 오순절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저 로마의 군인들이 가포 비상령이 지금 내려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비가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 백부장은 자기 목이 날아나가는 거예요. 반란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초신경을 가지고 명절 기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지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천부장은 자기 지위를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백부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살리는데 달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치안을 보장하는 것. 여기에 천부장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의 목숨을 지키지 않았다면 천부장은 자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소란이 일어날까 싶었어. 소요가 없도록 하려고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이 국가의 권력 천부장이 소요를 막으려고 병사를 대동을 해갖고 출동을 해서 바울이 죽는 광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교회와 건강한 국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자랑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자기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전의 지성소 휘장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뿔을 잡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모순에 빠진다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한 본문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불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인 겁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특권의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거짓 선도, 참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세상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거지. 성도를 핍박한다. 중세 천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나 우리는 이런 곁길로, 오만과 편견의 길로 가지 아니했는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